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례교회에 제가 두 번째 이렇게 와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안식일이면서 특별히 여러 가지 예식을 또 함께 거행하게 되는 복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거룩함이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그렇게 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입이 하나가 있는데 입이 만 가지가 있더라도 누구를 찬양하고 싶습니까? 예, 그 찬미가에 보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만 개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는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우리가 이미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의 발을 씻기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를 정케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생일을 왜 축하합니까? 자, 여러분 생일을 축하하시죠? 예, 생일을 왜 축하합니까? 생일을 축하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첫 시작을 한 날이기 때문에 그 생일을 기념해서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여 축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사람의 인생의 출발점을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축하를 하는 뜻깊은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대부분 보면 축하도 할 뿐만 아니라 뭐도 합니까? 기념 촬영도 하는 것입니다. 자, 기념 촬영은 왜 합니까? 왜 기념 촬영하죠? 기념 촬영은 그때의 그 기념될 만한 것을 뭐 하기 위해서요? 잊지 않고 그 사진을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념 촬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잊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물이든 그것이 장소이든 기억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가장 기념해야 할 이 지구상에서 지구 역사 속에서 가장 기념해야 할 사건이 있다면, 가장 기념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가장 기념해야 할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자, 여기 예수님의 이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중에 만약에 한 가지를 기념해야 한다면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요? 만약에 한 가지 기념해야 한다면 그의 고난과 죽음, 부활 중에서 무엇을 기념하면 좋을까? 여러분은 뭘 기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기념해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부활을 기념하면 좋을까? 자, 부활에 대해서 초기 문집에 그러나 나는 생명과 영광의 주님 곧 온 하늘을 기쁨과 찬란한 광채로 채우신 그분께서 죽음의 속박을 풀고 승리의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신 것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라운 일이었다. 예, 놀라운 일이 아님을 보았다. 자,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엄청 놀라운 일인데
온 우주 거민과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음의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실 때에 그것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만약에 우리가 정해서 기념해야 한다면 그것은 부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자, 그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과 죽음을 보면 나는 하늘의 천군들이 영광의 왕의 고난과 죽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몹시 놀라는 것을 보았다. 자, 부활은 보고 놀라지 않았는데 고난과 죽음을 보고 온 하늘이 몹시 놀라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기념해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죽음, 십자가를 기념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념이라고 할 때 기념의 뜻은 뒤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뜻깊은 일, 뜻깊은 사건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한 것이 기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념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날로서가 아닌 예수님께서 예식으로 기념하도록 우리에게 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식을 여러분과 제가 동참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념하라고 하신 기념을 우리가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 예식이 하나는 성만찬 예식이고 하나는 침례 예식입니다. 이 두 중요한 사건들은 다 기념되고 있다. 성만찬 예식, 떡 조각을 떼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무엇을 기념해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기let교회가 경사가 난 날입니다. 성만찬 예식도 하죠. 또 뭐도 해요? 침례식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식을 동시에 하는 교회는 참 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성만찬 예식과 침례 예식을 같은 안식일에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 예식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침례 받을 때, 즉 물속에서 다시 일어남으로써 기념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침례 예식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몇 번 기념합니까? 네, 평생 한 번 기념하는 것입니다. 생일은 몇 번 기념해요? 평생. 70년 살면 몇 번 기념합니까? 예, 70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침례 예식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것은 평생 한 번. 어떤 경우에 곁길로 나갔다가 재침례를 받는 경우에는 평생 두 번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만찬 예식은 어떨까요? 떡 조각을 떼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면 좋겠습니까? 예, 자주 하면 좋습니다. 생일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적어도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2번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연초에 아니면 6월달 마지막 안식일에, 그 다음에 연말에, 또 어떤 교회는 매 기마다 4번, 어떤 개신교회는 매 일요일마다 또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만찬 예식을, 침례 예식은 평생 한 번이고 생일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성만찬 예식은 우리가 자주 기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성만찬에 대한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제도와 의식의 두 큰 축제 사이에 예수님이 2000년 전 AD 31년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제도와 그 의식에 따르는 두 큰 축제 사이에 전환점에 서 계셨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지금 막 바치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4,000년 동안 자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이었다. 유대인들의 민족적 축제일은 영원히 끝나려고 하였다. 유월절 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월절 의식이 예수님이 전환점에 서셔서 끝내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신 바 된 예식은 이제는 모두가 알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이 중에 누가 대답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신 바 된 예식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 어린이 중에 누가 한번 대답, 아니면 청년 중에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뭐죠? 예, 대답이 없네요. 성만찬 예식입니다. 성만찬 예식. 자,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죠. 쭉 얘기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얘기하기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때를 기록하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마가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장 19절을 보면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자주 기념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만찬 예식을 하기 전에 하는 예식이 무슨 예식이죠? 예, 세종 예식입니다. 세종 예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말을 벗어야 돼요. 신발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벗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된 모든 것을 벗는 거죠. 그리고 대야에다가 물을 담고 그 대야에 발을 서로 씻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자분들은 다음 안식일이 성만찬이다 이러면 다른 교회 갈까? 그러는 분도 혹 계십니다. 왜? 이 스타킹 벗기 힘들고 또 남자들 중에는 무좀이 있는데 이건 내가 무좀을 보여줘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참석하지 말까? 이렇게 잠시 이 갈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좀이 있든 없든 여러분 성만찬 예식과 세종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념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인데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대신하는 큰 희생의 기념식을 제정을 하시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면서 그의 찢기신 살과 그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나누는 그 모습을 통해서 유월절을 대신하는 큰 희생의 기념식을 목요일 밤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전야에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만찬 예식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신 바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뭐 할 때까지요?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의식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기념되어야 한다.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념하고 또 기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위대한 사업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새롭게 간직, 아까 기념의 뜻이 마음속에 기억하여 간직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게 마음속에 항상 새롭게 간직, 즉 기념해야 한다. 그래서 내 생일은 1년에 한 번 혹 기념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념하면서 사시는 기레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에 이 떡과 포도즙을 흠없는 희생물인 자신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을 때에 쭉 말씀하시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에는 그 예식의 순서가 원칙적으로 뭐 이렇게 계명처럼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례를 할 때의 순서가 혹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같이 집례를 돕는 장로님, 집사님들은 딱 침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래서 보자기를 열고 그 다음에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떡을 같이 떼기 전에 장로님이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는 순서로 이어지면 성경 말씀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뭐 하겠다?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은 초림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재림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 예식인 거죠.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만찬 예식이다. 그래서 비록 부적당한 마음과 손이 의식을 집행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려고 어디에 계셔요? 이 자리에 계신다. 특별히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 나를 기념하는 그 예식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믿고 우리 예식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행할 성만찬 예식에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계시는가? 이렇게 내용들을 쭉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이 친히 세우신 이 의식을 시인하려고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계시지만. 두 번째, 그분은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세 번째, 죄를 뉘우치는 단 한 번의 표정이나 생각일지라도 예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다. 회개하며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하여 그분은 기다리신다.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유다의 발을 씻기신 분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 뭘 씻으시기를 갈망할까요? 죄악의 오점을 씻으시기를 열망하셔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시고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활력을 주심하고 친히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의식들에서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고 소망의 기쁨을 주시고 이런 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성만찬 예식에 특별히 임재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은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 오늘 교과 말씀 속에 신랑이 함께할 때는 금식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다. 신랑이 빼앗길 때 슬픔의 날에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만찬 예식은 슬픔의 시간일까요? 기쁨의 시간일까요? 네, 성만찬 예식은 슬픔의 시간이 아닙니다. 왜? 성만찬 예식은 세종 예식을 통해서 이미 씻음 받은, 용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몸이 찢기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슬픔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결점을 기억하고 슬퍼하지 말 것이다. 언제요? 성만찬 예식에. 그러면 만약에 결점과 어떤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종 예식할 때 그 물속에다가 믿음으로 다 씻어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향상되었든지 저하되었든지 간에 우리들의 과거의 종교적 경험에 얽매이지 말 것이다. 성만찬 예식 집행될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들과 저희 형제들과의 차이점을 생각해내지 말 것이다. 비교하지 말라.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세족 예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종 예식을 한 사람들만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 예식을 만약에 내가 안 했다, 좀 늦게 와서,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마시지 않고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적 예식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반성, 죄의 자복에 의견 충돌에 대한 화해, 이 모든 것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즉 세종 예식 속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종 예식이 없으면 성만찬 예식에 동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혹시 침례를 받지 않으셨으면 동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교회의 요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침례를 받는 것은 목욕을 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의 13장에. 그 다음에 세종 예식은 발을 씻기는 것이고, 그래서 온몸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예수님 제 발 절대 못 씻기십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뭐라고요? 아무 상관, 너는 내 제자도 아니고 나는 너의, 예를 들면 구세주도 아니다, 이런 의미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씻어 주셔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좀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지 않았으면 성만찬 예식에는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만찬 예식에 동참해야 되고, 또 침례를 받았을지라도 이 준비 예식인 세종 예식에 동참하고 난 다음에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요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종 예식을, 침례식도 있기 때문에 세종 예식까지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줄이면서, 반성과 죄의 자복, 의견 충돌에 대한 화해의 시간은 성만찬 예식 때가 아니라 세종 예식 때이다. 혹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발을 서로 씻겨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가?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오는 것이다. 이건 성만찬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설 것이 아니요 구원의 빛 가운데 설 것이다. 그들은 의의 태양의 밝은 빛에 심령을 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가장 귀중한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마음으로 세종 예식을 통해서 가장 귀중한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다.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분의 임재하심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성만찬 예식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의 시간은 큰 축복이 되는 기념하는 예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거룩한 특권의 기회를 등한히 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큰 손실을 당할 것이다. 근데 뭐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참석 안 했다고 해서 뭐 큰 손실이 없어요.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집이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이 거룩한 특권의 기회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큰 손실을 당할 것이다. 반대로 뒤집으면 이 특권의 기회를 붙잡고 참석해서 동참하는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는다. 영적인 은혜를 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는 말씀이 마땅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오는 모든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세종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은 우리의 심령 속에 위안과 소망을 주는 예식인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가리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세우신 예식입니다. 유월절을 대신해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언제입니까? 재림의 그날은 아니죠.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셨을 때, 그러니까 재림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재림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종예식을 위하여 저희들이 장소를 옮겨서 세종예식을 거행하게 될 터인데, 세종예식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예식은 그리스도의 겸손이 준 유다의 반역과 베드로. 유다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리스도의 행동, 겸손한 행동을 보고 유다는 기뻤다 그랬습니까? 유다는 성이 났다, 화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겸손한 그 발을 씻기시는 것을 보고 아주 막 속에서부터 끌어올랐다, 성이 났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이처럼 비천하게 하실진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세속적 영광과 현세적 왕국에 대한 모든 희망은 소멸되었다. 그가 생각한 바와 같이 스스로 지위를 낮추시는 그리스도를 보자 그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려고요? 관계, 의리를 끊으려는 그의 의도를 굳게 하였으며 속임을 당하였다고 스스로 고백하였다. 그래서 세종예식은 나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낮추는 일이다. 종의 모습으로 낮추는 내 모습 속에서 끌어오르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발을 씻기시는 그리스도의 겸손한 행동을 보고 성이 났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준 유다의 반역과 베드로를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겸손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대소망
645쪽 그리스도의 겸손이 파란 글씨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의 마음을 깨뜨렸다. 누구 마음을 깨뜨렸다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깨뜨렸다. 뭐가요? 예수님의 겸손한 행동, 발을 씻기시는 모습. 그런데 또 한 사람, 예수님의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겸손한 모습이 누구의 마음은 성질을 나게 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은 그냥 성이 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차이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 그들의 바뀐 운명에 그 이전부터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운명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마음과 굳어진 마음,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정반대로 느꼈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모습이죠. 베드로가 거절한 봉사는 더 높은 정결의 표상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씻으려고 오신 것이다. 오늘도 씻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발 하나하나를 다른 사람이 씻기지만 예수님이 씻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의 정결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일은 주님을 굴욕적인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는 것은 그것이 비천한 것일지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이다. 노란 글씨 보면 우리들의 마음에서 이간과 질투와 교만을 함께 씻어버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서로의 발을 씻길 때 씻겨주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다. 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는 마음으로 또 내 형제의 발을 또 씻겨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드리고 우리 각자 짝을 맞추어서 세종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4,000년 동안 진행되었던 유월절 의식을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몸이 찢겨지고 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질 당신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예수님, 오늘 저희들이 그것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기념하기 전에 저희들의 연약함과 또 한 6, 7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혹 부족함이 있다면 대야에 담긴 맑은 물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씻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히 감사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식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세종예식을 거행하시고 다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죠? 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당입니다. 내려가셔서 씻고 올라오시고 성만찬 예식을 위해서 자리를 조금 정돈하겠습니다. 한 줄씩 남겨놓고 앉으시고 자리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열을 앉고 그 다음 열 비우고 한 열 앉고 그 다음 열 비우고 그런 식으로 준비합니다.